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같이 한번 북한과 또 이 남북의 복음 통일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속히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뭐가 되겠는가 하지만 결국은 기도가 시작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현재 북한의 최근의 움직임이 조금 좀 예사롭지 않은 다시 말한다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인정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남과 북이 한민족임을 갈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MZ세대들, 북한에도 20대들이 있죠. 그 MZ세대들에게 저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가 아니야 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적대적인 관계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 악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를 더욱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며 남과 북이 북한남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정권이 무너지고 휴전선이 무너져서 속히 이 한반도가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움직이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의 움직임이 하나님 더욱 악함이 더욱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남한의 이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것이 한 국가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라지려고 하는 이 악함입니다. 하나님, 아쉬움에 하나님 이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여러 악함으로 인해서 도발을 움직이며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한반도가 보호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해방되어지고 특별히 정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의 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탈북하여서 어디에 흩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유엔과 각 나라가 또한 중국이 북한의 이 탈북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압박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북한이 더욱 움직일 수 없도록 탈북민들의 이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엔을 하늘로 움직여 주시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탈북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탈북민들이 자유롭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탈북민들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이 이미 북한을 탈출했는데 하나님 아직도 북한의 여러 억압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부와 유엔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북한이 더 이상 탈북민들에게 관심을 끊게 하여 주시고 탈북민들이 완전한 자유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북한의 이 모든 관심과 하나님 탈북민들을 향한 마음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중국과 더불어 유엔이 북한의 압력을 감으로 말미암아 탈북민들을 온전히 자유롭게 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탈북민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꿈의 환상 가운데 우리 탈북민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그들의 정권을 또 이양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책 가운데 대한민국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것은 한반도가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 무기들의 발달로 인해서 전쟁의 위협을 하는 것으로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쉬움에 우리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이 전쟁을 끝내며 한반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탈북민들도 하나님 이제 온전히 북한을 탈출했는데 아직도 북한은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엔과 전 세계를 움직여서 북한을 압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탈북민들이 온전히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탈북민들을 통하여 하나님 꿈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 탈북민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공동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휴전선이 속히 무너져 속히 한반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우리가 원하는 북한 땅에 나아가 하나님을 선포하며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늘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탈북민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요즘 북한이 대한민국을 인정한다 그러는데 잘못 들으면 대한민국이 이제 남한을 인정하는구나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정권을 인정함으로 지금 김주애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정권이 아주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없이 기도해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광고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제 3월 달부터는 말씀 설교 전에 특별 순서를 좀 가지려고 해요. 특별 순서라 그래서 막 외부에서 막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순에서 아니면 개인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 막 미칠 것 같은데 할 데가 없다.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할 데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뭐 잘해야 되느냐? 잘하려면 뭐 가수하죠. 예. 근데 못해도 되니까 우리를 웃겨도 되니까 여기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좀 특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고 뭐 악기를 다루시는 분 계시면 악기를 해도 뭐 삑 소리가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특선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안 하면 제가 막 임무를 시킵니다. 네. 내일 다음 주는 강혜옥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권사님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특선을 이렇게 마음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권사님이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오셨어요. 길을 잘못 들었다가 이렇게 휘발유를 넣는데 막 휘발유를 잘못 넣으셔서 휘발유를 뒤집어 쓰죠. 권사님 옆에 가면 향기가 납니다.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휘발유의 향기가 나는데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매주 화요일 3월부터 첫 주부터 1:1 양육자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인데요. 양육 동반자반을 들었던 분은 제가 강의를 하는데
오픈반입니다. 그래서 양재 온누리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아마 근데 그 대면이기 때문에 가까운 분들만 올 것 같은데, 그래서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대면에서 하니까 동반자를 했던 분들은 꼭 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양육자반을 하셨더라도 저를 보고 싶은 분은 또 오셔서 양육자반을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 순서와 또 1대1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할 때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과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딱 하나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늘 영적 전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으로 싸우는 삶입니다. 내가 생각대로 살아가면 좀 편하긴 하겠죠. 근데 우리의 원래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양훈철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도 20년 전에 하나공동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하나공동체가 세워진 그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제 그 억압 속에서 탈출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내 것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가? 나를 좀 내 양심이 보면 됩니다. 내가 내 포격하는 그 포격의 위치가 사단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포격하는 게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다면 빨리 포를 거두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하면서 드는 생각은 사단이 어느새 내 옆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제 안에 들어와서 저의 생각과 저의 눈을 가려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끔 하는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엎드려 회개하며 하지만, 제가 틈을 조금 방심하는 그 틈을 조금 보이는 동안에 또 사단은 찾아와서 또 다시 저를 그렇게 가지고 제 옆에 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와서 꼭 자기 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역시 너는 내 편이야. 그 말에 깜짝 놀라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는데 네. 여러분도 그런 삶에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사단이 정말 옆에 와서 너는 내 편이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머리를 주셨어요. 비록 IQ가 2자리라 하더라도 우리의 머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이 원하는 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머리가 그저 잔머리로 쓰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좀 낮추는, 우리 스스로를 정말 하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인가 늘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정말 24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8절인데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이 땅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좀 다른 말로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말은 이 해석하는 분이 해석을 좀 멋있게 좋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것이고, 좀 센 말, 하나님이 진짜 여기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세게 이야기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제대로 살아라, 이런 말 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다 보니까 엉망이 될 때가 많죠.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대로 좀 사세요. 이게 제대로 사서 하는 게 이게 약간 화내면서 하면 조금 관계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제대로 좀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여러분 제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제대로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 나면 기도와 말씀으로, 또 잠자기 전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가를 늘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사단이 와서 옆에 와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실 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정신 차리라는 말도 이 뜻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포도주를 먹지 않는 상태,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비유적으로는 완전히 맑은 상태.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내 머리가, 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맑은 깨끗한, 막 1급수에 사는 물고기 있죠, 그죠? 물이 아주 깨끗해야만 사는 물고기처럼 맑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정신 차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정말 맑은가, 이렇게 어두운가, 눈이 혹시 이렇게 개슴츠레하지 않은. 여러분 맑기를 소망합니다. 이 8절에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제대로 판단하며 살아라 라는 말로 말할 수 있어요. 맑은 정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아서 맑은 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다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하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말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흡족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방탕, 술 취함,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길 뚫고 나와야 되는데 뚫고 나오지 못합니다. 뚫고 나오는 방법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큐티로, 기도로 나올 때 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삶이 질서가 있는 삶인가 아니면 무질서한 삶인가. 여러분 방문을 한번 열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방문을 딱 열었는데 밟을 데가 많아. 그럼 질서 있는 삶이에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밟을 데가 없어. 막 옷, 책, 막 쓰레기 막 가득해서 밟을 데가 별로 없고, 침대 위에 이불 펴고 누울 데가 별로 없으면 이게 좀 무질서한 거지. 저희 딸 방을 문을 딱 열면 친구들이 와요. 그 딸 친구들이 오면 방이 완전히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좀 자주 와라, 이렇게.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있는가 무질서한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배 중심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상 중심에 살고 있는가. 예배 중심은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늘 마음에 있고 기뻐해서 시간 날 때마다 무릎 꿇게 되고 성경책을 열게 되고 하는
삶으로 예배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내가 우상 숭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원하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 중심의 영역에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의 영역에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말하면 내 중심이, 우리 그런 거 있죠.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그 좌회전하는 차가 있는데 직진하는 차하고 같이 잘못해서 부딪혔어요. 누가 좌회전하는 차가 이길까요? 직진해서 하는 차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머리 쓸 필요도 없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예요. 목소리 크면 되는 식으로 우리의 영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럼 내가 기도하면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살아봐도 그렇고 그런 거죠. 판단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을 가야 되는지를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가 주는 거죠. 기도 가운데 스톱! 그 말씀을 듣고 스톱해야 되는 줄 아는데 몸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아는데 몸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는 계속 가야 돼요. 해야 되고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몸은 막 게을러서 누워 있고 자꾸 막 안 가려고 하는 반대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부터 계속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번 삶을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판단하여서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사랑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반드시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몸은 안 움직이고 생각만 가득한다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마음만 가득하죠. 그리고 하나님 실천하길 원하세요. 누군가에게 사랑해서 나누어주고 뭔가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알긴 아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내 삶의 판단 근거는요,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이 판단하여서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쉬운 말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 더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심으로, 그래서 내 삶이 나는 그저 목적어가 되고 보어가 돼서 하나님이 하실 때 따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이라면 내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내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려면 참 힘들죠. 어렵죠. 우리 육성대도 시험 막 마쳤는데 뭐 하는지 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시험 볼 때는 막 시험에 집중해요. 근데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시험으로부터 해방되니까 완전히 공부하고는 멀어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발이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죠.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세우고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내가 원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내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하도 막 핑계를 대며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잘못해가지고 제사는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예배는 드리지 말고 순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예배를 드리되 순종하며 드리는,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불순종했던 것은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왕인 자기가 드려서는 소용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그 제사를 너무 급한 마음에 사실 핑계를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불순종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유효한 예배를 드리려면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네가 앞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마귀는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핑계를 주셔요. 핑계를 줘서 너는 오늘 예배 갈 수가 없어. 몸이 아프잖아, 바쁘잖아, 힘들잖아.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도저히 갈 수 없도록 다 막으세요. 오늘 날이 춥대, 눈이 온대, 비가 온대. 그러니까 예배 가지 마. 예배 안 가도 뭐 손해 볼 거 없잖아. 핑계를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전화해서 왜 안 오세요? 좀 바빠서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쁘다는데 뭐 바쁜 거 다 때려치고 예배 오세요.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핑계는 정말 다 합당한 것 같아.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무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하기 전에 나에게 복잡한 환경을 하나님 정리해 주셔서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 공동체를 거쳐갔던 모든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 공동체를 거쳐가며 우리 하나 공동체를 섬겼던 분들도 하나 공동체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그래서 9절 말씀이 더 그것을 지지하며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 굳게 선다라는 것은 좀 쉽게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무너졌던 성벽이 있는데요. 그 무너진 성벽을 바로 세워서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백전백승에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는 성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주변을 넘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로 견고한 예배를 세운 아주 벽이 튼튼한 예배를 세워놓는다면 사단이 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쉽게 우리를 덤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쉽고 기도하는 게 쉽고 예배하는 게 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견고한 예배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견고한 예배를 세우는데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부터 바꾸자. 네,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한번 말부터 바꾸자. 두 번째는 생각을 바꾸자. 그리고 말과 생각이 바뀌면요 자동적으로 따라 바뀌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행동을 바꾸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이 원하는 견고한 말이 되면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바꾸게 되는,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스트레스나 아니면 트라우마, 막 옛날 것을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상처, 힘들고 어려웠던 일로 인해서 받았던 여러 상처들 때문에 내가 주저앉거나 막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한 90세 된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권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이 권사님은 아이가 어렸을 때 남편을 잃어버리셨어요. 남편을 저 세상에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인해서 어린 딸이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신경이 막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막 힘들어지고 뭐 지금 얘기하는 막 조현병 이런 것 이상의 것으로 자녀가 막 반응하는 것이.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막 당시에는 권사님이 아니셨는데 막 여러 곳곳을 다 찾아봐도 도저히 딸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한번 가보자.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 여러분처럼 막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를 막 이렇게 좀 하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오시는 세 분의 권사님을 만났는데 세 분의 권사님이 그 권사님의 여러 이야기를 듣더니 철야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밤 11시부터 시작해는 철야 기도에 와서 새벽 4시까지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그런 기도를 하는 곳이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 예전에는 철야 기도하면은 밤 11시에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또 기도하다가 뭐 하면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 뿌리 뽑아보고 막 이런 그러한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 이제 가서 철야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뭘 기도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멀뚱멀뚱 밤새 그러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새벽 기도 오시는 며칠 전에 그 권사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철야 기도 가서 다시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철야 기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서 권사님이 다시 이야기를 듣고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철야 기도를 다시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철야 기도에 앉자마자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정말 옛날부터 생각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막 회개가 막 부어지는 거죠. 그날 한 4시까지 그렇게 막 울며 막 회개하면서 막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고백되어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래 막 눈이 막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그리고 이제 오시는데 어제 새벽에 오셨던 그 권사님 세 분을 또 만난 거예요. 이 권사님 세 분이 얼굴을 보더니 이제 됐다고 빨리 집에 가보시라. 집에 갔는데 딸이 그냥 이불 덮고 편안하게 그냥 어제처럼 비슷하게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 없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꼬마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어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제 누나가 자다 말고 밖에 나가서 내가 누나를 막 쫓아갔다고 누나고 부르는데 누나는 맨발로 그냥 막 길을 막 너무 빠르게 가서 제가 막 누나 붙잡으려고 막 뛰어갔는데 누나가 어느 동네 가더니 창고 컴컴한 창고로 쑥 들어가 버려가지고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왔다고. 근데 왔는데 집에 오니까 누나가 자고 있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권사님이 교회를 좀 다니면서 고백해 주시는데 아마도 우리 딸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귀신이 그 회개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떠나간 것 같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있으면 사단의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영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기쁨으로 성령 속에 살아가는가를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결국은요 우리가 예배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서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그리고 예배를 막 구경처럼. 오늘 예배를 구경하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 막 참석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막 마음에 막 안달이 나서 오늘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 말씀 듣고 집에 갈 때는 마음의 시원함이 마음의 결단이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 안에 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견고한 예배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견고한 내 안에 성벽을 완전히 세워서 사단이 침투할 수 없도록 세워놓은 견고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모두 다 그러한 견고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전염병이에요. 분위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몇 분이 정말 막 눈물을 흘리며 막 간절함으로 막 예배를 물어 뜯듯이 막 집중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근데 막 예배가 막
집중하지 않고 서로 막 무시하고 막 이런 분위기면 서로 전염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지.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요. 나보다 더 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해도 내게 그 달라는 복보다 더 복을 주시고 싶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할 때 받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좀 다른 복을 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우리 아영 자매님 같은 자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하나님, 열쇠가 3개 있는 남편을 구합니다. 자동차 키, 아파트 키, 뭐 공장 회사 키, 뭐 창고 키, 막 이런 거. 그래서 막 그랬는데 진짜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사십시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 자매가 깨닫고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세상 사람, 특별히 우리 엄마, 어머니도 와 계신데 우리 엄마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사위는요 열쇠가 3개 있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그게 엄마를 위한 건지 자신을 위한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하고 내가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예배하는 사람.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견고한 성을 세워놨기 때문에 절대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차는 순간 내가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내 안에 은사들이 쏟아지고 달란트가 쏟아지고 난 노래를 못하는데요. 그런데 세상 노래를 할 때는 그냥 막 박자도 안 맞고 그래서 막 박치라고 맨날 놀림받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시작할 때는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해도 될 만큼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런 선물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건요, 정말 놀라운 건요, 내가 그렇게 사단이 침투 못하도록 견고한 예배의 성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 보면 이 성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돼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따지고 열어보면 다 내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어느새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내가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할 때 내 손에 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 내 손에 어느샌가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비가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 앞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함께 하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내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이 사람은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벽을 세워 주셔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사단이 못 쳐들어오도록 삶을 막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자동적으로 삶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죠.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해석을 안 해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영광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영광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가 탈북 공동체고 그리고 하나 공동체니까 여러분에게 이 하나 도전을 드린다면 이런 거를 도전으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만 영광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탈북하면서 사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도 고향 땅에 있든지 아니면 중국 땅에 있든지 아니면 어느 땅에 있든지 여러분과 찢어져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1월 달은요, 24년 1월은 제게 좀 기쁘고 감사한 날이고 이런 영광을 좀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날이에요. 오늘 이 추널 자매, 지금 추널 자매가 세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온 줄 모르겠는데 1월 달에는 우리 추널 자매님이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때 이제 9시 예배죠. 근데 세례를 받게 되니까 여러분 환영하고 싶은 분은 9시 예배에 막 오시고 2시 예배도 오셔야 됩니다. 근데 9시 예배 오셔서 막 이렇게 추널 자매 축복도 해주세요. 근데 더 마음에 또 영광과 또 마음에 있는 것은 사실 그 1월 달 세례 받을 때 추널 자매님 옆에서 세례 받는 한 자매가 있는데요. 그 자매는 제 친동생이에요. 네. 저는 사실 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어머니가 엄청 열심히 불공을 들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막 큰절 쫓아다니면서 막 제 기도 제목 올리고 막 불 막 달아서 올리고 막 그랬던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저를 쫓아가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20살 때 교회를 가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저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 그 이후로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 여동생도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 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시집을 가게 되는데, 시댁이 어느 집이냐면 바로 사주팔자 보는 집으로 간 거예요. 시아버지가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돈을 벌고 이런 집이니까 지금도 그 시어머니 댁에 가면은 이제 그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 집에 가면은 알 수 없는 막 이렇게 단지들이 있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근데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 동생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주셔서 꼭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그 가정을 만들었는데, 이제 저희 여동생 남편이죠. 여동생 남편은 워낙 또 효자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기 전에는 교회로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쨌든 제 여동생이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다음 주에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견고한 성벽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에 품고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나서 예수 믿어라 라고 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꿔주셔서
어느 날 눈을 뜰 때 이 땅에서는 눈으로 만날 수 없지만 천국에서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풀어서 한 줄로 쭉 그냥 이야기하면 너무 웃긴 말이 돼버려요. 이런 말입니다. 완전하게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그리고 더 강하게 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글로 해석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 말로 썼는데, 헬라어는 다 한 뿌리에서 나온 원어로 완전하게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진짜 완전한 성벽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단도 침투할 수 없는, 어떤 악함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벽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섯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쳤을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서 뭐 할 것인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지금 마음에 있는 고난과 고민과 막 마음을 막 뭉쳐서 도저히 너무 답답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풀 수 없는, 내가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강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뚫고 나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왔다가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고난이 도망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고난도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예배 앞에 나와서 사단이 도망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견고한 성이 내 안에 있기, 내 앞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견고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과 억울함과 하나님 고통스러움도 하나님의 견고한 성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고통이 무너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괴로움도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소난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안에 견고한 성으로 가까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종일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종일 주 앞에 견고한 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전도자를 향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이름을 써낸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름을 써냈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있든 아니면 눈으로 보아왔든 하나님 그를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견고한 성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자를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에서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넘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함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 악함을 다 쫓아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은 예수님의 이름 명한다.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주님, 견고한 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견고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꿈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형제 자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에서라도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룰 줄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